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유를 잊지 마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늘에 참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산제사들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안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모든 문제를 다 물리치고 뿌리칠 수 있는 영적 축복의 근위가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편안하셨습니까? 아멘. 참 보고 싶었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여러분이 잘 아는 하박국서 거기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5년 내지 그 사이로 이렇게 하박국서를 제가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또 우리의 환경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유다 왕자, 그 유다 왕조 그 가운데 역사에 내적, 외적 위기가 많이 닥칩니다. 근데 그 위기가 어디서 오느냐면 바벨론에서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침공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바벨론이 침공할 수 있게 한 것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이나 특히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귀한 은혜를 시작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적 위기 속에 닥쳐요. 그 시대에 가장 강한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용감한 선지자 한 분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 감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내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질문이 본인 자신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선지자가 감히 이런 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 질문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하나님 보셔도 우리는 바벨론에게 피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누가 잘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잘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처음부터 우리가 무엇을 잘못한 걸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해결시키는 기회를 주셔야 될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질문과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찌자고 하나님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왜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그리고 예배가 중단되는 것도 있고 수채 교회가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것 때문에
정오 범죄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따지듯 질문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지금 비슷하죠.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을 한번 갔더니 만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쏟아내더라고요. 믿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질문하는 지금 하박국에 대해서 우리 진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우리에게 탁 길을 줍니다. 뭐 주시냐면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내가 그 환경 다 안다. 그 주위의 조건 다 안다. 내가 문제 다 안다. 그러나 너가 진실로 의인이라면 의인은 하나님께 가는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는 건 참 성경 20규절 위에 계속 나옵니다. 너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러면 믿어봐라. 그 말이죠.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한 징벌을 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너희 자신이 의인이라면, 내가 너희를 선택한 의인이라면, 거룩한 의인이라면 절망하지 마라. 원망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라.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사실 살펴보면 세상 환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소유한 의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 이 사건을 지금 모르고 계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일을 모르고 계실까요?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찾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의인.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나오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무리들이 그곳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슴이 덜컹한 거야. 심판을 하시든 말든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조건이 되는데 그곳에 누가 있냐면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과 롯의 식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딜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다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 사랑하잖아요. 그 50명만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성경 자세히 보면요 재미납니다. 50명에서 45인만 있어요. 5명을 빼가지고 45인만 있으면 돼요. 자꾸 내려갑니다. 하나님 30명을 있어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갑니다. 20명이나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킬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10명만 있어도. 이 딜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사실은요 조카 롯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아브라함도 의인이죠.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 롯도 의인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의인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했나요? 자기의 친족,
자기가 지금 강구하는 그 기도에 가장 우선 자리를 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가족들이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강구하는 중보기도와 또 우리가 강구하는 기도의 모양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문제가 제일 위에 서두되어 있는 것 틀림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냐면 아브라함 간심한 조카 롯에 있지만 하나님이 간심한 한 사람이라도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의롭다함을 입은 의인 한 사람을 다 찾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아세요. 이 여건과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은 알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실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의인 한 사람 찾기를 원하는 것처럼 너희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환경과 조건에 대한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자신이 의인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육신의 뜻을 쫓는 자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가 조건 내세우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는 거의 다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생각.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그 어렵고 힘든 육신의 생각을 너희가 간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 조건과 어떤 문제의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의 영적 부흥, 거룩한 의의 의가 회복되는 영혼의 힘을, 영적인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자신이 부흥해야 돼.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변하지 않고는 나 자신이 거룩한 믿음의 회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있죠. 진정한 영혼의 부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왜 와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우리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이 확 뛰면서 지진이 일어나야 되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첫째, 하나님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세요. 맡김으로 출발한다. 여호와여 부흥케 하소서.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 그래서 부흥은요 어떤 인위적인 분위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 절대 아니라 한마디로 전적으로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근데 너희가 준비할 건 뭐냐? 마음 준비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기라는 거죠. 그 맡기지 않고 이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천천히 맡긴다.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출발해요. 첫째는 무엇이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주관자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시라. 두 번째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맛있고 달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생명의 축복 하늘의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이 한 사람이 오사카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본 분인가 봐요. 24살인데 테니스 선수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좀 신문 자세히 봤더니 지금 이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예요. 메이저에 큰 대회 우승만 4번을 했대. 그리고 아시아인으로서 단식 세계 1위래. 최근 그 오사카 나오미라는 사람이 받는 뭐라고 할까요? 최근 수입이랄까요? 수입을 소개를 했는데 1년에 6천만 불을 받는 1년에 6천만 불.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갑자기 테니스를 멈춰버렸어요. 그 이유가 나왔는데 보니까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한참 주가가 오를 때 이때 잘해놓으면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데 무조건 휴식이라 쉬겠다. 우울증에 시달렸다.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그 신문에 같이 났더라고요. 수영 선수입니다. 올림픽 역사상에 가장 많은 메달을 따는데요. 28개나 땄어요. 우리 한 개 따기 힘든데 그 선수는 28개를 땄답니다. 근데 지금 그 펠프스의 현재 상황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리고 심한 그자도 우울증에 걸려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성적 향상을 아닙니다. 쫓아오는 자들 있잖아요. 불안감이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소개드린 이유는 그렇게 가진다 할지라도 육적으로 모든 것을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참으로 자신의 인생에 맡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비록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자임을 믿으셔야 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가진 게 없을지라도 나는 부유한 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좀 본받아라. 나도 학문적으로는 과거에 유명했던 자고 지식적으로도 내가 꿀리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 자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내가 했던 건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는 축복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야.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던 그 사실은 너희가 좀 본받아라는 거야. 영혼의 부모는 그분 앞에 맡길 때 그분께서 내 영혼을 무엇을 하느냐? 소생케 한다. 다시 살려주신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들이 당신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3절의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내가 바로 내 영혼이 바로서의 의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 치도 내 영혼이 소생되냐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영혼의 부흥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부흥이라는 거는요 전인격적으로 일어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 흔히 이야기 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 확실한 바탕 속에서 깨달아야 되죠. 뜨거워야 되죠. 결단이 요구되죠. 근데 그 결단과 깨달음과 그 뜨거움은 어디서부터 이야기할까? 영혼의 주관자인 그분과 만남에서 이루어진다.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뜨거워지 깨달아지. 이 모든 것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부활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각기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곳을 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에 자신에 대해서 모든 서에 있는 것을
다 풀어주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그 주님을 몰라요. 그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 주님을 모르시고 기가 막힌 일이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다니던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는 나를 다 떠나서 나가는 세상에는 육적인 눈이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은 잠시 멈추고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영혼의 세계를 오픈해 주겠다는 뜻이겠죠. 설명합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뜨거워지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드리면서 강력하게 좀 말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시고 모든 것을 동원해 다 가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할 때 그 말이 나왔잖아요. 당신의 부흥, 우리의 회복, 그것은 만남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만남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지금도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이 예배를 드린 것이 감격적이어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금성이 나에게 생명처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한 주간 이상가족처럼 헤어져 있다. 드디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상봉이죠. 만남이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 주님을 찾아도 왔지만 주님께서 먼저 가신 데도 참 많더라고요. 주님께서 찾으세요. 더 먼저, 더 많이, 더 가까이 가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올 수 없는 각색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도저히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었던 수가성문과 여인도 주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반하고 예수를 떠났던 베드로에게도 길 잃어 헤매는 자식처럼 찾아가셔서 오히려 음식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잖아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원하는 목자처럼 집 나간 자식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뿐 아니죠.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찾아가는 어머니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오기를 원하고 안아주기를 원하고 품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 강주에서 철거 작업하던 건물에서 넘어진 거 여러분 보셨죠? 무너져서 마침 그 건물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마치 버스도 서 있고 또 버스를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버스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런 영상을 제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좀 틀어드릴까 했더니 그렇지 못했네. 그냥 떨어진다. 아시다시피 버스 안에 있는 자, 버스 바깥에 있는 자, 차 기다리는 자, 거의 다 압사예요. 압사. 제가 은혜의 소식 안에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한마디로 웬 웬일인지 모르겠다. 너무 급하게 방송을 봤는데 제가 충격을 받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버스 속에 있던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들에게 마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로 전화를 낸 거예요. 숫자 누르고 한 게 아니라요. 아들하고 대화하니까 뭐 1분 눌렀겠죠. 빠른 해서 눌렀겠죠. 근데 그 대화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얘야, 내가 지금 사고가 난다. 내가 지금 숨이 막힌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그게 어디예요? 내가 지금 찾아갈게요. 그렇게 물었겠죠. 묻는데 그 엄마가 하는 그 대답 중에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가 오는 길에 나를 찾아오는 길에 조심해서 천천히 오너라. 그게 그 대화 속에 나옵니다. 방송으로 나온다지.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와,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저러고 지금 내가 사고를 당해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있다. 그런 답답한 가운데서 그 자식을 향한 마지막 말이 천천히 오너라. 조심해서 오너라. 야,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제가 갖게 돼요. 하물며 육신의 어머님도 육신의 부모님도 이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없이 죄 짓고 수없이 떠나가고 수없이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갔던 자들. 그래도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속에서 뭐라고 해요? 오려면 조심해서 하라.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찾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우고 이제 그 자식들이 결혼도 했잖아요. 제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다 그렇구나. 근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 뭐가 다른 것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걸 노심초사 기다리고 계세요. 행여나 잘못될까 봐 그 자녀를 기다리는 마음을 품어주는 안아주고. 하박국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품다는 거예요. 허간. 하박국의 이름의 의미가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의인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 다 버려야 돼. 마지막으로 영혼의 부흥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출발하셔야 돼. 부흥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을 제가 다시 좀 읽어드리면 다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내 일이 아니죠. 주의 일.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서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주는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이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일이라고. 영혼을 향한 축복된 일이라고. 당신이 움직이셔야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죽었던 자가 산자로 일어나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에 저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한다면 먼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죠? 너희들 영혼도 부흥해야 된다. 너희들 자신의 삶 속에서도 나와 관계 속에서도 가장 먼저 우선은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시 너희의 영혼이 생명의 축복을 소생시키지 아니한다면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격과 감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제가 은혜의 소식, 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한 걸 알고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잖아요. 교회를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저는 당연히 선교,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솔직히 해서 실감도 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픈했기 때문에 그냥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제가 처음으로 인도 선교를 갔잖아요. 인도 선교를. 그 선교에 가서
그 현장에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혀 보지도 못했는, 여러분 실감도 날 수 없겠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할 수 있는 확정적인 사건이, 제가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처음 봤어요. 인도에서 처음 봤어요. 우리 신 목사님이 지금 계시는 신학교 그 골목에 마을이 있는데, 그 골목의 마을에 퇴근 시간에 보면 그 사람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잖아요. 개미들이 들어온 줄 알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신 목사님 물어봤어요. 이 골목에만, 이 지역, 이 골목에만 사는 인구가 얼마나? 14만 명이에요. 14만 명. 그걸 내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내가 사역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나? 수많은 사람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사람을 많이 구경한 것은 처음이었지만, 신기하게 됐지만,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냐? 그런 수많은 인간 중에, 나중에 제가 중국 가니까 중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봤거든요. 북경역에서 내려서 나가려고 하는데 기차를 타려고 내려오는 그 중국 분들이 그 깨어미 처음 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주의 종으로 삼게 해주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나에게 큰 짐이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가운데 나를 뽑아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직분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외칠 수 있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들에게 가서 직접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그 사실 자체가, 그 감사를 잊었다면 다시 부흥시켜야 돼. 그 감사를 잊었다면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제 충격이었어요. 아이 뭐 사람 많은 거 뭐 목사님 다시 겠다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 내가 한 주의 종으로, 예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한 종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분 아니라, 그 종을 인도, 몽골로,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축복되었다는 사실에 이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제게 옵니다. 수많은 사역 중에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떨려요. 감격해요. 감사가 잊어서 안 됩니다. 부족한 종이 선교지를 향해서 출발할 때쯤 되면 저도 긴장을 참 많이 해요. 사실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당신이 하는 그 사역이 한두 분 하셨습니까? 하루타임 사역 지금 몇 번째 하시는데 그게 떨립니까? 저는 항상 들었어요. 항상 긴장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역이 나의 일이 아니야. 그분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 주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 노하우, 내 경력, 내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입니다. 그분의 일에 나를 참여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격하며 감사하며 떨리고 긴장되고, 이번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의 열매들이 나지 않으면 어떡하나. 내가 행여나 그들 앞에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 앞에 잘못된 말을 전했다면 하나님께 주신 귀한 그 기회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결코 소홀히 해서 안 된 그 일이.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먼저 부흥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숫자적으로 규모적인 거 아닙니다. 왜 많은 지금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자꾸 교회가 얼마나 되고 크고 그런 이야기를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으로 길 잃은 양치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을 찾기를 원하는, 그들을 믿음으로 한 영혼이라 품어주고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걸 아셔야 돼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창립 2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하는 그 일에 성기는 일꾼에 불과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다시 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식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 처져 있는 내 영혼을 주의 만남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참 귀한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왜 귀하느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때 우리가 이렇게 외쳐야 되죠.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이다. 당신의 거룩함에, 당신의 존귀함에,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받아주시고 내 영혼의 부흥의 물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당신이 이 땅을 향한 안타까움에 축복된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함으로 다시 한번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나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아니 다시 한번 내 심령이, 아니 내 영혼이 주님께 소생케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